출애굽기에서 이 5번째 계명부터를 대인계명 이렇게 부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대신계명, 즉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켜야 되는 계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요. 5번째 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대인계명, 사람이 사람에게 대해서 지켜야 될 것을 명령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이 5계명을 착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착각하냐면 신뢰가 안 된다고 생각하고, 권혁분 권사님 5계명이 뭐죠? 5번째 계명이 뭐예요? 예. 아니 말씀해 보세요. 그냥 제 5계명 방금 읽었어요. 보세요. 5계명이 뭡니까 물어보면 다 이렇게 대답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대답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뒤에 걸 안 봐요. 지금 제 5계명의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아니고 그 뒤에가 붙어 있습니다. 이게 같은 5계명인데 우리는 앞에 것만 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만 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2절 말씀을 5계명을 완전히 보면 이런 겁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5계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셨죠? 누군가가 우리한테 10계명 중에 5계명이 뭐예요? 그러면 아이들도 그렇게 대답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입니다. 아니에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여기 그리고 그 뒤에 포함된 모든 내용이 다 5계명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5계명을 지킨다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 부모를 공경함으로 얻는 복을 받는 것까지가 5계명이에요. 우리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함께 보시면서 정확한 의미나 아니면 성경의 정확한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 속에 이 출애굽기 20장 3절부터 11절까지 나와 있는 이 4계명 속에 제가 읽어 드릴게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그냥 이렇게 10계명을 딱 알고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께 대하여 지켜야 될 것인데 왜 지키라 그러시냐? 그걸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4가지의 계명을 기쁨으로 지킬 수 있는 거고요. 5번째 계명부터는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키는 것인데 이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지키는 계명을 주신 이유는 이 땅에 살면서 복을 누리라고 주신 거예요. 즉 1계명부터 4계명까지의 계명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 영광을 누리라고 우리한테 주신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이 땅에서 우리가 지킴으로 복을 받으라고 주신 계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걸 느껴야 되고요. 5계명부터는 복을 받는 비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5계명부터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누리는 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즉 10계명은 하나님 입장에서 해라 마라 이런 명령이 아니고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과 그 선택받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방법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 십계명입니다. 그러기에 이 계명은 강압적이거나 억지로 지키거나 어려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모두 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야 할 길, 그리고 가면서 누리는 복에 대해서 기록해 놓으신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계명은 감사한 계명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복과 이 땅을 살며 누리는 육신의 복을 허락하시겠다라는 말씀이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 보면 이 5계명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하냐면, 예전에 제가 이 10계명을 한번 쭉 강의한 적이 있어요. 그때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이 성경의 말씀처럼 공경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그게 제일 큰 이유죠. 그게 제일 큰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더 자세히 풀면, 부모는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존중해야 됩니다. 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직분자라는 것은 교회나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하신 대표적인 것이 교회 공동체이죠. 그 공동체 안에 우리는 여러 가지 직분을 받아서 그 직분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또 그 직분 때문에 붙들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있으시죠? 자, 우리가 이제 솔직하게 얘기해 보면, 장태일 장로님이 지금 잠을 못 주무세요. 골머리가 아파요. 왜 그럴까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권은혁 권사님이 그 멀리서 여기까지 오시는 이유는 권사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나도 안 오고 싶고 복잡한 거 놓고 싶고 놔버리고 싶어요. 그런데 놓을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직분 때문에 그래요. 직분이 있으니까 감당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직분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의도가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에이, 장로가 돼서, 에이, 권사인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느냐? 부모는요,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공경해야 되는 겁니다. 즉, 이 부모가 나한테 잘해줘서 공경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모가 나를 낳아줘서, 키워줘서, 가르쳐줘서 공경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직분자로 부모를 세워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돼요. 직분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직분을 주시는 경우는 없어요. 직분자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 부모와 자녀 간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아이들이 부모님께 순종합니다. 어려서는 부모님께 얻을 게 있기 때문에 순종해요. 더 어렸을 때는 혼나지 않으려고 순종합니다. 조금 크면 내가 가지지 못한 것과 내가 필요한 것을 부모가 주기 때문에 순종합니다. 그리고 장성에서는 부모가 줄 수 있는 것은 점점점 줄어들고 내가 스스로 취할 수 있는 것이 늘어나고 더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내가 부모에게 무엇인가 해줘야 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거나 순종하지 않아요. 이것이 무엇이냐면 조건적으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갑니다. 즉, 아기 때는 부모가 나의 생명을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순종하다가 장성해서는 내가 부모에게 얻어낼 것이 없고 내가 오히려 부모에게 무엇인가 주어야 하기 때문에 부모를 멀리합니다.
순종하지 않아요. 공경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조건적인 여건 때문에 순종해서 그렇습니다. 그것이 현대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이유는 너희의 부모를 하나님이 너에게 직분자로 세웠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직분에 대해서 잘못 알고 계시면 역할만 다르지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나 하나님 안에서 다 똑같은 것 아니야? 그렇게 생각하셔도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의 직분을 나눠 놓으신 이유는 직분에 따른 역할과 책임과 의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것을 한번 잘 들으시면 이해할 수 있어요. 잠언에 보면 조건적인 순종으로 부모님께 네 필요에 의해서 순종하다가 이제는 나이가 들어 네가 주어야 하니까 무시하거나 불순종하면 안 된다. 단순히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요. 잠언 23장 22절에서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즉 너를 낳아준 아비의 말을 잘 듣고 또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명령하고 있어요. 즉 너를 낳아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어머니,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거나 소홀히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중하게 여겨라. 소중히 여겨라 라고 명령하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뒤 조건이 안 붙어요. 너에게 잘해 주었고 가르쳐 주었고 먹여 주었기 때문에 아버지를 경청하고 너를 키워 주었고 길러 주었고 잘 돌봐 줬기 때문에 어머니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조건이 없어요. 조건이라는 건 오직 너를 낳아준 아비. 이건 모든 부모가 다 하는 겁니다. 낳아준 것은 모든 부모가 다 하기 때문에 자녀가 있는 것이죠. 다른 조건이 없어요. 낳아준 아비를 청종하고 늙은 내 어미를 조건이 없습니다. 늙은 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늙은 내 어미는 새어머니도 포함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이? 늙은 내 어미는 어미라는 말은 아비의 옆에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인들은 죄송한 말이지만 남자 중심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를 때는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어머니라고 생각했어요. 즉 아버지 옆에 있는 이렇게 생각해서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어미라고 말할 때 떨어져서 부른 게 아니라 아버지 옆에 즉 여기 잠언에서 말씀하시는 무시하지 마라라는 말은 새어머니도 들어가는 말이에요. 당신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는 내 아버지라고 그래. 근데 당신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이해되시죠? 이 상황이.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어미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 아버지 옆에 있는 여성을 어미라고 말해요. 그리고 그 어미를 무시하지 마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친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이 정하신 바라 라고 말씀해요.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이유는 제일 큰 이유는 딱 하나 제일 큰 이유는 하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기에 그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왜 하나님이 부모에게 이런 권위와 직분을 주셨을까? 왜 부모를 나를 위해 세우신 직분자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것이 신기한 일이죠. 부모님을 나의 공경하는 이유가 나를 위해서 직분자로 세웠다. 그럼 직분자는 책임이 있는데 어떤 책임을 위해서?
세우셨을까라는 질문이 일어납니다. 왜 그러셨냐면요.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린 자녀는 어느 곳에서도 배울 수 없습니다. 즉 어미의 무릎 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리고 글을 모르는 아이는 책을 보고서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를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러기에 부모의 가르침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심오한 은혜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부모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모습을 보면서 자기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 복종하는 것을 배워나가는 겁니다. 즉 부모는 자녀에게 신앙의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예요. 마땅히 부모를 공경해야 함은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인데, 부모를 직분자로 세우신 이유는 어린 자녀에게 부모가 신앙의 전수를 하기 위해서 직분자로 세워 주신 것이라는 것이죠. 가정에서 보면 어린아이가 하나님의 권위를 배우는 데는 부모님밖에 없어요. 신앙의 모양을 습득해 가는 것도 부모님밖에 없습니다. 이 신앙의 바른 전수를 위해서 하나님은 부모를 직분자로 세워주셨어요. 부모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라 할지라도 분명 단점과 결점이 있습니다. 자식이 100% 잘못하고 부모가 100% 맞는 경우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직분자로 세우셨지만 그 부모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때로는 실패하는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옳지 못한 모습도 보여주고, 때로는 잘못된 인생의 방향이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직분자로 세우셨다 하여 온전하거나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부모만이 아니라 교회에서나 다른 어떠한 곳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 직분자들에게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여 그가 완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그에게도 단점이 있고 그에게도 결점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또한 나도 마찬가지로 이 직분에 합당하게 온전히 변화되어 결점과 단점이 아무것도 없어져서 완벽해졌기에 세우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이죠. 자녀를 권징할 때 감정이나 기분으로 권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징을 하고 책망을 해야 합니다. 즉 자녀들을 가르침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부모로서의 직분을 가장 잘 수행하는 것은 내 감정이나 주변의 시선이나 사회의 통념에 어긋났을 때 야단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났을 때 그 하나님의 권위로 야단치는 겁니다. 그러기에 부모는 자기에게 약점의 모습이 자녀에게 보이더라도 에이 나도 그랬는데 뭘 이렇게 넘기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권위로 그 자녀에게 그것을 책망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책망할 수 있는 권한이 부모에게 있는 겁니다. 부모의 권위의 근거는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시면 언약의 부모는 하나님 거고요, 언약의 자녀도 또한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냐면 내 자녀는 너의 것이 아니고 내 것인데 너에게 맡겼다, 이렇게 말해요. 맡긴 이유는 네가 내 것인데, 이 아이는 언약 안에서 내 것인데 너에게 맡긴 이유는 네가 나 대신 잘 양육하고 훈육해서 나에게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너에게 맡긴 것이다, 이렇게 맡겨주셨다고 말해요. 이걸 청직이라고 합니다. 주인은 따로 있고 대신 맡아서
가르치고 키우는 사람들이 우리들이에요. 에이, 그러면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요, 제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는 못 따라갑니다. 그러면 너무 관계가 딱딱하지 않습니까? 내가 낳는데 하나님 거라 그러고, 내가 사랑으로 보살피고 양육했는데, 나는 그래서 애쓰고 힘쓰고 충분히 노력했다고 생각하는데, 신앙은 자유로운 거니까 그냥 아이들의 자유에 맡기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이들이 커서 선택할 수 있도록. 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언약 안에 있는 너의 후손도 언약 안에 있고 그 언약 안에 있는 후손은 나의 것인데 너에게 잠시 맡겨 양육하게 하였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이 양육하게 하였다라는 이 양육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듣는 경우가 나와요. 하나님이 그래 안 들어도 된다 하시는 경우가 나와요. 그리고 잘못된 자녀에 대한 소유권으로 인해서 징계를 받는 경우가 나옵니다. 어떤 경우냐면 이런 경우죠. 부모가 이방신을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이방신의 풍습에 무엇이 있냐면 아이를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는 게 있어요. 불을 피워놓고 그 위에 자갈을 굽습니다. 이 화롯불 가운데 불을 구워요. 그러면 이 자갈들이 뜨겁게 달구어지죠. 그걸 이제 땅에다가 펼쳐놓습니다. 길게 이렇게 쭉 한 2m, 3m 이렇게 펼쳐놔요. 긴 것은 7m에서 10m 이상으로 이 불에 달군 돌을 땅에다가 막 이렇게 숯과 함께 흩어 놓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이 자갈을 밟으면서 그 달궈진 돌을 밟으면서 지나가게 해요. 이게 이방신을 섬기는 것 중 하나였습니다. 우리는 정결케 되는 것이 어떤 거예요? 이 구약의 정결의식은 제사장 앞에 이 제물을 들고 나아가서 제사장이 대신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죠. 죄의 용서를. 그런데 이방신은 제사장이 필요 없는 거예요. 뜨겁게 돌을 달궈놓고 쉬운 말로 이겁니다. 제물이 안 들어요.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여러 가지 이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돈이 있으면 정말 부자면 송아지를 끌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송아지를 1년에 한 번씩은 꼭 끌고 가야 돼요. 그럼 지금도 송아지가 고가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고가였겠습니까? 이거 1년에 한 마리씩 바친다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조금 가난하면 염소를 끌고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양입니다. 그런데 흠이 없어야 됩니다. 1년에 한 마리씩 최소한. 내가 가정 형편이 좋고 가문이 괜찮아서 그래 한 마리 정도는 드릴 수 있지 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이 가난한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반구 2마리나, 즉 뭐 우리로 말하면 비둘기보다 조금 작고 참새보다 조금 크다 그러는데 뭐 상관없습니다. 그 새 2마리나 그것도 드리지 못할 사람 같으면 밀가루 한 움큼을, 고운 밀가루를 한 움큼, 떡을 자기가 그 밀가루 물에 개서 떡을 만들어 먹는 그 밀가루를 손에다가 이렇게 쥐면 반홉입니다. 이렇게 쥐어서 제사장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1년에 한 번입니다. 6월절이 다가왔어요. 원근 각처에서 백성들이 몰려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송아지를 붙들고 있어요. 옷차림도 좋아요. 그런데 나는요, 밀가루 이렇게 쥐어가지고 가지고 있는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이 일을 반복해야 되는 겁니다. 저 앞에 보니까
양 한 마리 안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내 뒤에 보니까 참새 2마리 이렇게 끼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밀가루 쥐고 있어요. 이게 정말로 차별 없이, 모든 사람들이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감에 있어서 무슨 차별이 있습니까? 라고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스라엘은 사람이 아닙니까? 사람들이에요. 그때의 그 부끄러움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하시죠? 우리도 이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갔을 때 내가 없으면 괜히 혼자서 드는 자격지심 같은 거. 그런데 이방신들은 어떻게 섬기느냐면 보여지는 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즉 송아지를 가져간다든지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좋다, 내가 이 신을 정말 잘 섬기고 있다를 뭘로 하냐면 불에 달구온 돌 위로 지나가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이 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더 편하고 좋고 더 바른 것 같을까요? 아무것도 필요 없이 부자나 가난한 자나 불붙은 돌 위를 빠르게 지나가는 것, 어떤 게 나아 보이겠어요? 불붙은 돌 위를 지나가는 게 나은 거예요. 그 자존심 상함이 없잖아요. 그건 그냥 눈 감고 냅다 뛰면 돼요. 그러니까 이방신들이 확산되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이 빠져드는 겁니다. 그 기분을 안 느껴도 되잖아요. 그리고 적어도 이 신은 이방신이지만 이 신은 가진 것 가지고는 차별하지 않는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 보면 부모들이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많이 했어요. 그럼 여기서 자녀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한 그 많은 부모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중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들고 나아감이 평소 받았던 가르침인데 이 신은 그것이 없는 거예요. 그냥 불붙은 돌 위를 냅다 달리면 돼요. 그러면 죄 용서 받았대요. 그러면 이 신이 너를 축복 준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은 안 하지만 자신들이 평소에 그 예물을 쥐고 있으면서 느꼈을 상대적 박탈감이 이곳에서는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리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도 불 가운데로 뛸 뿐 아니라 자기의 자녀들도 너도 신에게 복을 받아서 우리의 이 가난함이 나아져야 되지 않겠냐? 너는 나보다 더 잘 살아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불 가운데로 뛰어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해서 밀가루 한 움큼을 들고 가는 삶인데 여기는 뛰기만 하면 된다니까. 나도 뛰고 엄마도 뛰고 너도 뛰고 동생도 뛰고 뛰자라고 뛰는 거예요. 이게 이방신에 빠져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중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기에 선지자들도요, 그들을 공개적으로 책망한 적이 없어요. 왜요? 왜 빠져들어가는지 알거든요. 상황이 그렇게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음이 아프지만 이스라엘을 포로로 다른 나라에 끌려가게 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 하나가 너는 너희의 자녀들을 너희 것으로 알고, 즉 너희의 자녀를 너희 것으로 알고 억지로 불 가운데로 뛰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를 너에게서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포로로 보내버려요. 이해가 되시죠? 내 자녀를 내 생각에는 나처럼 밀가루 반절, 참새 2마리 들고 그 긴 줄에서 자존심 상하느니 하나님이 정말 탁월하고 놀랍고 좋은 신인 건 알겠는데 그 하나님에게서 받은 복이 나는 밀가루 한 움큼이고 참새 2마리인데 너는 좀 부족한 신일지라도 이 신에게 복을 받아서 적어도 양새끼 들고 갈 수 있는 복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 하고 불 가운데로 뛰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불 가운데로 띄었다고 벌 주신 게 아닙니다. 왜 벌 주셨다고요? 너의 자녀를 네 것으로 알고 네가 판단하여 글로 뛰게 했다고 벌 주신 거예요. 즉 거기를 띄었다고 벌 주신 게 아니에요. 왜 뛰는지는 하나님도 알아요. 그 돌로 달구어진 불을 띄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압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안 되지만 하나님의 책망을 가만히 보면요, 네가 불로 뛰어서 그렇게 책망하지 않아요. 아는 거예요. 왜 뛰는지. 그 불 가운데로 뛰어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 가난한 사람들이 왜 거길 뛰는지를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아요. 선지자도 모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이 책망하는 것은 부자들이 뛸 때예요. 왕이 뛸 때입니다. 왕이 이방 신상을 섬기고 이방 우상을 섬기고 할 때는 책망해요. 왜요? 너는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요, 모든 선지자들의 징계의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들이 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상황을 아시는 거예요. 왜 뛰는지 아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거라도 붙들어 잘 살도록 조금 더 이 땅에서 먹을 것 걱정 안 하도록 뛰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뛰는 것 가지고 벌 주는 게 아니에요. 왜 벌 주냐면 네 자식이 너의 것으로 생각하고 뛰게 한 것으로 인하여 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명령하셨는데 유일하게 거절하라 라고 말씀하실 때가 그때입니다. 나 믿는 것을 회방하고 방해하는 부모는 거절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한계입니다. 부모의 권위의 한계예요. 내 맘에 안 드는 이 여자애하고 결혼하지 마. 이게 부모의 한계가 아니에요. 애가 내 품에 있을 때나 내 애지 뭐 품에 떠나면 지 맘대로 하죠. 뭐 맘대로 되나요? 그게 세상 부모의 한계고요. 믿는 자들의 한계는요, 원래 결혼을 내 맘에 드네 안 드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믿는 것에 방해할 때 그 부모의 권위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그 일에 있어서만큼. 하나님을 잘 믿게 하는데 부모가 걸림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는요, 과감히 거절하라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검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떤 누구도 나를 위해서 아버지도 버리고 어미도 버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정말로 부모 미워하라고 가르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데 부모가 방해를 하거나 그 일에 대해서 회방을 놓을 때 그 부모의 권위를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는 그 잘못된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아도 돼요. 어떤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이단들이 이것을 잘못 가르쳐서 많은 젊은이들이 부모를 고발하죠. 나 신천지에 가야 되는데 못 가게 한다고 부모를 고발해요. 그리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집에 가. 3일 동안 못 나가게 하면 3일이 지나서 불법 감금으로 경찰에 신고해. 그러면 경찰이 올 거야. 그러면 나는 이 집에서 나가고 싶다고 공개적으로 경찰한테 얘기해. 그러면 부모가 못 잡아. 나올 수 있어. 그럼 그렇게 나와서 다시 오면 돼. 이걸 다 알려줘요. 그래도 막으면 부모를 폭력으로 고소하고 접근 금지를 신청해. 이걸 다 알려줘요, 신천지에서. 그러면서 드는 말이 이거예요. 네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지만 하나님을 잘 믿는 데 있어서 부모가 방해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부모의 권한을 정지시켜 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양심의 가책이나 마음의 슬픔을 느낄 필요가 없어 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사단이야. 너의 부모는 사단이야 라고 가르쳐요.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도 전혀 다른 적용과 부모 자식 간의 연을 끊게 만드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이단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르면 넘어가게 돼요.
맞는 말씀 같거든요. 다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믿는 것처럼 또 성경의 일부분을 가지고 잘못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자녀를 불에 달군 돌 가운데로, 불 가운데로 뛰게 함으로 인하여 자녀에 대한 소유권을 내 것으로, 그리고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우상에게 제물로 드리는 행위로 자녀를 뛰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책망하세요. 그리고 벌을 주시는 거예요. 반대로요, 부모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일어나는 복 중 가장 큰 복이 우리가 받은 구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부모님에게 순종한 거하고 우리의 구원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아버지라고 최초로 부른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성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뭘까요? 아버지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즉, 부모를 공경하고 그 뜻에 순종해라 나는 최고의 모범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뜻에 철저히 복종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그 결과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 한 하나님을, 그 예수님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양자됨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우리 또한 우리의 육신의 부모뿐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원래의 부모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공경하는 것, 이것이 마땅한 겁니다. 우리에게는 두 분의 부모님이 계신 겁니다. 육신적 부모님이 계신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부모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철저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이 땅에 오셨고 이 땅을 사시면서 그 하나님의 뜻에 철저히 순복했기에 우리에게 구원이 베풀어졌으며 그 구원받은 우리는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천사도 흠모할 만한 권세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5계명을 받으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첫째는 육신적 부모를 조건적 여부에 상관없이 공경하는 것, 그것이 첫째고, 둘째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예수님처럼 공경하는 것, 순종하는 것, 그것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의 원뜻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책임져 주시냐면 내게 준 땅, 즉 우리의 삶의 터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실 것이고 그 땅에서 우리가 장수한답니다. 가만히 이 말씀 묵상해 보세요. 우리는 이거를 이 땅에 살면서 나에게 허락해 주신 사업터나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가게나 어떻게 소득을 들어오는 그걸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그 땅이라고 생각해요. 연금이라든지 뭐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월세를 받고 있는 뭐 이거를 우리가 내 땅, 우리에게 준 땅 이렇게 생각해요. 아, 그걸 누리면서 이 땅에서 90세, 100세, 110세 이렇게 장수한다는 뜻이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에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땅이 어떤 땅일까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그 땅에서 장수한다는 얘기는 남들과 비교해서 100살까지 살고 120살까지 살고 죽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네가 장수하리라 라는 이 말을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순종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영원히 살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이 5계명. 우리가 이것을 단순히 육신의 부모를 공경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에서 어떠한 삶의 터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그 삶의 터전에서 나오는 소생물을 가지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90세, 100세까지 사는 것, 그것이 복, 5계명을 지키면 받는 복, 그건 1차적인 겁니다.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림자입니다.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킨다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경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분깃, 돌아갈 고향, 본향이라고 말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복입니다. 이 5계명에서 말씀하시는 첫 번째 복이에요. 즉 이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보여주시는 계명이면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하나를 지켜가며 어떠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도요, 주님의 뜻에 잘 순종해도요, 삶의 기둥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예수님을 잘못 믿는 사람만 흔들립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도 터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정말 죽겠구나 할 때가 있습니다. 어디에 가서 말 한마디 못하고 그 많은 아픔과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되나?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그 굳건하고 영원한 터는 이 땅에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터가 아닙니다. 그러기에 이것이 흔들린다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터가 진정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진정한 터는 하나님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터가 흔들릴 때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요, 더욱더 분명한 터를 주시고 붙드시게 하기 위해서 흔들어 주시는 거예요. 오로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진정한 터, 그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바라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소망을 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가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이 말씀은 정리해서 마치면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이 맞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예요. 그럼 왜 공경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부모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직분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직분자는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자녀를 신앙 안에 잘 양육할 책임입니다. 그리고 이 부모의 권한이 속박되어질 때는 한 번뿐입니다. 한 가지 일뿐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는 데에 꺼림이 될 때는 부모의 권한을 정지시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이 10계명 5번째 계명에 더 깊은 이거를 저는 이렇게 표현하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부모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함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진정한 터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의 생명이 길리라 하시는 복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의 가장 대표적인 모범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셔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동일하게 부르며 제5계명 아버지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공경으로 분명히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온전한 터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생명이 길리라 라는 말씀은 영원히 살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첫째는 육신의 부모를 공경함이 마땅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참된 부모이신 하나님의 뜻을 공경하여 이 복을 누려가라 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다섯 번째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이 5계명을 우리의 자녀에게 가르칠 때도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다른 이에게 설명할 때도 이 두 가지를 다 설명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바른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온전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이죠. 구약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은요, 신약에서 그리스도가 오므로 분명해졌습니다. 무슨 뜻인가를 우리 예수님이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구약에 일어난 모든 일은 예수님과 관계되지 않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과 신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을 중점에 두고 해석하는 것을 구속사적 해석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구약의 말씀을 가지고 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지 이해하지 못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구약은 그림자이고 예수님이 실체이기에 그림자로 희미하게 보이는 구약의 말씀을 선명한 예수님을 통해 그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 해석하는 것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구속사적 해석입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그 구속사적 해석에 맞추어 바르게 보고 있는 겁니다. 조금 의아하시더라도 성경의 말씀이 이렇게 풀어지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이해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말씀을 보는 지경이 넓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더 큰 말씀을 통해 일어나는 기쁨을 우리가 함께 맛보실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셔서 육신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그 육신의 부모님을 공경하시고 또 육신의 부모님이 더 이상 이 땅에 계시지 않는다면 더욱더 힘써 우리의 참된 부모님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약속해 놓으신 제5계명에 약속해 놓으신 복인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라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이 놀라운 복을 누리며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